자,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찬양의 영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찬양의 영성 개발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전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맡기는 찬양의 훈련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찬양을 드리기 이전에 내가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우리가 먼저 기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을 우리에게 영감적으로 주십니다. 영감적으로 주시는 그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을 드리기 전에 철저한 준비 기도. 그래서 찬양곡을 하나님이 응답을, 빌링을 주시는 대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 생각, 내 모든 기술, 내 모든 다 버리고 오직 성령님에게 완전히 맡기고, 입술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고, 다 맡기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다 맡기고 성령님이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비워드리면 내 안에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놀랍게 그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이 영성훈련, 찬양의 그 개발을 해나가는 바로 이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기도원에 부흥회를 인도를 부탁을 받고 그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야, 오늘 저녁에 성도님들을 은혜 받으러 오실 수가 없겠구나. 거의 무릎 정도가 되도록 눈이 내린 거예요. 근데 이 기도원 원장님은 안달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저희가 앞에요, 우리 기도원 앞에 땅을, 이게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 잔금이 3억 8천이 남았습니다. 이걸 치르지 않으면 이 기도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길이 막히게 되니까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잔금을 치르게 해주시라고 믿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난감하잖아요. 저녁 식사를 주시는데 저녁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날씨라도 좀 좋으면 좀 기대를 걸었는데, 이게 날이 그렇게 눈이 나리니까, 눈날인데 누가 오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녁을 먹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예배당 강단을 올라갑니다. 웬일이에요. 내 생각과 내가 판단을 그것 다 저버리고 그 기도원에 성전에 꽉 찬 거예요. 너무너무 막 감동이 와가지고 눈물이 훅 쏟아지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는데 찬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가는 묵직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이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을 계속 반주자와 함께 1시간 합니다. 1시간이 넘어가니까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입신을 들어가버렸어요. 찬양을 통해 입신 다 들어가버렸어요. 바닥에 다 누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후에도 내가 1시간 이상을 나가는 묵직한 성에 들어가려 계속 찬양만 하는 거예요. 2시간 반의 찬양을 한 소절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다 깨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입신을 들어가셨으니까 간증들을 해보세요. 앞에서부터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제가 찬송을 들었다가 입신을 들어가 보니까 하늘나라 저 갔는데 하늘나라의 상급을 내가 봤습니다. 어떤 분은 저 경남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횟집을 크게 식당을 하시는데 하늘나라 가 보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고 그동안 뭐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 혼자만 그냥 쫓아다니면 내 자랑만 하고 다녀서 너무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5천만 원을 헌금하겠다. 할렐루야. 그분이 5천만 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4억 돈이 그날 다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시제적인 역사였어요. 참 하나님은 이처럼 그 기도원의 사정 형편을 아시고 이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 성도님들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성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그 찬양을 통하여 그토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 가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참고적인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시편 39편 1절 말씀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찬양은 이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이런 큰 힘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찬양의 영성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참고하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늘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낮은 이 세리의 심정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 드리면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인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드려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드려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노를 당하나니 심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참고하실 것은 찬양을 드릴 때 박자, 음정, 감정, 호소력, 흡입력, 가창력 이 모든 것을 다 성령에게 맡기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온전히 맡기고 전심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마음으로 찬양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로 찬양을 드리자.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자. 신명기 4장 29절 말씀.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 여호와가 만나주시겠다고 말씀 속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한 분만 만나면 그날로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만나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중에 삭개오 같은 사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삭개오는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찬양을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입에서 그냥 나오는 흥얼흥얼 이런 찬양이 아니라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을 아버지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손뼉을 치며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찬양을 드려라. 시편 47편 1절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영성을 개발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발산하는 찬양을 드려야 돼요. 최대한 큰 소리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제 성대도 우리의 목성도 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 주시면서 그 큰 소리를 최대한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이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반복하다가 보면 어느 때까지 해야 되냐? 자기가 드리는 찬송가 소리에 찬양 소리에 자기 온몸이 휙 빨려 그 찬양을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가는 이런 필링이 올 때까지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나는 반복되는 찬양을 계속 드리다가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찬양을 통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가기 쫙 내 온몸이 높은 곳으로 솟구쳐 올라가는 그 필링을 느끼게 돼요. 한없이 올라가면 주님과 딱 대면하는 그 역사가 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찬양을 드리시죠. 그 다음부터는 조용히
묵상으로 흥얼흥얼 이래도 그 역사가 계속 반복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발산하는 찬양을 드리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목성의 성대를 너무 아껴요.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지 않아요. 전심을 다해 찬양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조용한 공간, 그런 곳에서 뭐 한국 같으면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큰 소리로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의 영성을 훈련하기 얼마나 좋아요. 여기도 특별하신 분들은 기도원 같은 데 찾으셔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의 소리를 타고 내가 온몸이 완전히 빨려올 때까지 그렇게 찬양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찬양을 통하여 온갖 기적의 역사가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방언도 나오고 방언 통변도 되고 예언도 되고 계시도 되고 두시도 오고 한상도 오고 성령의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27가지의 은사가 머리로 입술로 가슴으로 지정의로 임하게 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큰 소리로 손뼉을 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훈련을 거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 상담 또는 개인적인 고민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jkm.group.inc@gmail.com입니다.